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한 주간은 무더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유의하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레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다양한 이제 SNS 매체가 있는데 이 중에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아는 분이 많이 표정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스타에 약간 파생된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반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잔말로 하다 보니까 보다 자유스럽게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SNS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곳에서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거 스레드를 키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긍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혹시 그거 예전에 동화 중에 그 대나무 숲이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대나무 숲에 임금님기는 당나귀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욕했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처럼 그곳에서 반말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듣고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지치고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리서치들 중에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많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이제 청년이 누가 오거나 어떤 교회 일꾼들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치고는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역을 줘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은혜가 소모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선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선 책임감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성향 가운데 책임감 강하신 분들 그런 성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전되어지는 것 없이 계속 소비가 되어 결국에는 번아웃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사 전에는 온갖 수많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큰 선교를 준비하다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싸움이 난다거나 의견의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어떠한 사고가 늘어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은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현에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는 복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더라도 욥의 사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 이 믿음의 성장을 시키시기에 분명한 시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어려운 시험이 어떤 연유에서 왔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이 두 가지 시련에는 돌파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시련 같은 경우는 돌파구가 무엇인가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면 돌파구가 무엇인가요? 그냥 믿음으로 붙들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사 가운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큰 행사를 준비할 때에 이러한 시련들이 오냐,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가 끝나고 오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허함들이 오게 되어지고 낙심함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행사적인 것만을 보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공허함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만 좋아하는 친구, 지금 수련회 시즌이죠. 수련회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련회 가운데 신나게 뛰고 놀면서 찬양하고 기도회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동일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러한 것들, 이 주일 예배, 어떠한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그 수련회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러한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고 허무해져서 떠나게 되어지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끝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표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찾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인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한 율법이 죄 많은 사람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하디 선한 율법이 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이 선한 율법이 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도덕적인 주장들이 수많은 인간들의 본성에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가져오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은혜는 철저하게 나에게 접했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남들에게 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어떤 사람은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시선에 초점이 가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율법은 구원을 가져오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정죄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은 자신에게 잣대를 갖다 댈 때에 그 부족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죄와 율법과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사역의 목적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발자취가 세상에 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발자취가 그리스도께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서 지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죄 많은 본성을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올바른 은혜의 수단의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올바른 은혜의 수단의 순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먼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단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세우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그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배제하게 되고 사역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여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지 않는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끝맺음하게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결국에는 너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결코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은 어떤 연유를 저렇게 사역들 많이 감당하는 거야, 그 삶은 또 녹록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미련한 것처럼, 왜 저렇게 다 같이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막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 많은 미련한 자들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신비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미련하다고 보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점차 이제 어떠한 사역들이 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봉사의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찬양 예전에 사역을 했다 보니까 찬양팀들한테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나 건반이나 이 악기 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은, 저도 이해가 돼요. 기타 치면서 제 기타 틀릴 때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보세요. 찬양을 안 하는 게 낫나요? 기타를 틀리는 게 낫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답은 쉽게 나와요. 찬양을 하는 게 낫죠. 마찬가지로 악기팀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역들 간에 예배가 중심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그 사람의 손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단이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막힌 것 같아. 어떤 사역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한 가지 초점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그 사람 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커 와서 어릴 때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배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탄한 사람들, 정말로 큰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전도 왜 하나요? 어떠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온전케 살아가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궁금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궁금증을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으로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단순히 세상에 보여지는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사역들의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충분한 은혜를 토대로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제되어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세상에 누가 알아두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견실하여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때에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